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5절로부터 각 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소리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첫째, 제단 불을, 제단에서 옮겨온 불이 타고 있는 석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두 번째, 땅에 쏟으니, 금향로에 담은 향에 제단의 불을 더해서 그대로 쏟은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더라. 땅 위에 불을 쏟아 부은 후에 자연이 발생한 것을 묘사합니다. 소리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네 현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표시하는 것으로 심판이 시작될 때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16장 18절. 드디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죄와 천국의 공력을 처분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계시록 6장 10절에. 옛날부터 성도들의 이런 기도들이 하늘에 오르고 오르다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품을 받습니다. 하늘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오를 동안 고요하다가 계시록 8장 1절,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크게 요란하게 될 터이니 곧 일곱 나팔 소리에 따라서 떨어지는 무서운 재앙들이다라고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기도의 향은 향로에 가득 차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인내가 필요했으나 응답은 신속하게 임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여기 준비하더라 라는 말, 이 말은 갖춘, 예비된, 준비된 또는 준비한의 뜻이기도 합니다. 7절을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것을 땅에 쏟으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나팔을 부니 드디어 인재앙이 모두 끝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넷과 셋의 두 종으로 나뉘어지는 점에서 전의 일곱 인과 같고 그 내용에는 뒤따르는 일곱 대접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첫째 나팔 재앙은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과 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피가 없으므로 에스겔서 38장 22절, 요엘 2장 23절의 배경이 더 강합니다. 이 피 섞인 우박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첫째, 영적 해석학파. 우박은 불신, 피는 광신, 혹은 땅은 죄인에 거쳐 수목은 왕, 풀은 평민들이라고 그렇게 영적 해석파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역사파. 역사학파는 고드족의 로마 침입, 켈트족이라고도 하죠.
AD 400년부터 410년 혹은 로마인에 의한 유대인의 3분의 1이 멸망. 자, 세 번째, 미래학파. 미래에 내릴 실제적 재앙으로 봅니다. 우박은 농산물을 망치는 천재입니다. 자연적인 농작물을 망칠 때는 물리적인 우박으로 하시지만 인간 농작물을 심판할 때에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심전 농사를 잘못 지은 악인들은 월경하는 여인들이 낳은 더러운 자식이므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또 인간을 죽일 살인 우박이므로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이니 피 섞인 우박으로 강타함을 당합니다. 세 번째, 소드니.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타버리더라. 타서 없애버리다라는 말인데요. 극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본문에 3회 반복이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라는 구절이 있으나 표준 원문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첫째, 거대한 산. 여기 큰 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같은 큰 불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곧 불탄 산은 멸망의 산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예레미야 51장 25절. 자, 두 번째, 불에 타서. 불사르다의 현재 중간태 분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학자들 간에 동일하지 않아요. 첫째, 영적인 해석파. 광신적 신앙이 국가에 미치는 해독 또는 적그리스도의 멸망.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학파. 고트족에 의한 로마의 멸망. AD 429년부터 477년. 1570년에 반모섬의 화산이 터져 80리 주위 에게 바다가 핏빛이 된 사실, 또는 1707년에 에게 바다에 큰 암석이 솟아나면서 항만의 고기가 몰사한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학파. 영적으로 바다는 세계, 생물은 사람, 배는 도시라는 설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모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필자의 견해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근거하면 불탄 산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그리고 바다는 세상 열국, 계시록 17장 15절. 배, 방주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그러므로 본 계시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하여 교회가 3분의 1의 피해를 받는, 즉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 심판의 계시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가 되더라.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벌하실 때 사용하신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이하. 자, 9절을 봅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첫째, 생명을 가진. 이 용어는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둘째, 피조물. 이 말은 창조하다를 뜻하는 말로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열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때에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따라서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법이라고 스바냐 1장 3절입니다. 파괴되더라, 소모하다, 부패케 하다라는 뜻하는 고대 복합 동사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깨어지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첫째,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횃불처럼 타는 큰 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즉 아리우스 또는 펠라기우스 등의 이단 사상, 합리주의 또는 교권주의 등으로 인해 진리가 흐리게 되고 따라서 사람의 영적 생명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환란의 근본 정신이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고로 본 재난도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볼 것입니다. 성경의 짝으로 볼 때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횃불처럼 타는 정렬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을 받던 자가 타락함으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타락하여 죽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크게 빛나면서 인간을 미혹하던 별이 낙성이 되어 강과 물을 오염시킵니다. 자, 두 번째, 강들과 물들의 원천. 개역 성경에는 강과 물샘이라고 하였으나 물들의 원천으로 근원으로 번역함이 옳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진리의 생수를 오염시켜 종교 공해를 일으키기 위해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집니다. 현대인은 쑥물과 같은 종교의 폐수를 마시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공해, 농약의 폐수를 마시고 있는 현대인들은 종교 공해의 독수를 마시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만성병 환자들입니다. 물들의 근원에 떨어짐은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를 혼잡케 함을 뜻합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자, 여기 쑥이라 그랬습니다. 쓴맛을 내는 쑥을 가리키는데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신명기 29장 18절, 비애, 에가서 3장 15절, 고초와 재난, 에가서 3장 19절, 음녀의 입술, 잠언서 5장 3절로부터 4절 등을 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9장 15절. 그러므로 거짓 진리, 이단 교리 혹은 신신학 등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혼잡케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바로 쑥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쓰게 됨을, 쓰게 되다 라는 고대 동사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쑥물, 거짓 진리, 그러니까 쑥물하면 거짓 진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는 쓴 물을 달게 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멈추게 하였으나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5절. 그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물을 쓰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원망과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흥사, 대제사장, 교권주의자들, 대총재, 대주교, 대교회 등 큰 별의 큰 대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이탈하여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자 하는 명예주의, 곧 바벨 사상 때문입니다. 바벨은 곧 혼합주의 사상인데 명예욕에 그 근원을 둡니다. 함의 13대 손인 니무롯의 배교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할 때이 땅 위에는 대배교가 있을 터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7절. 그 일을 위해 땅에 떨어진 큰 별들이 많이 나타난 이단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참으로 수많은 이단들과 그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네들의 교주가 가르쳐준 그 교리가 구원의 교리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교리로만, 구원받는 교리, 영생을 얻는 교리,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이 가르친 교리, 즉 교주의 말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백발백중 이단이고, 그 이단 교리에 의해서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죽게 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 별인 것을 모르고 따라가다가 쑥물을 먹고 죽게 되는 것이죠. 쑥물을 먹고 이미 죽은 영혼은 그 물이 쑥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먹습니다.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되지 않은 순전한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독이 들어있는 물이 쓴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변개된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지적인 능력은 젖먹는 신앙으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생수의 맛을 아는 자만이 쓴 물을 거절할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모르는 까닭은 쑥물을 먹고 이미 그 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염된 자들은 아무리 새 것을 갖다가 먹여줘도 오염 자체가 정결케 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진리의 생수가 언제나 넘치는 자는 쑥물을 먹이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자기를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죽이는 땅에 떨어진 낙성인 것을 쉽게 판명할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을 비추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강탈을 당하여. 개역성경은 침울바다로 타격을 입어, 표준세 번역은 타격을 입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니, 이 동사는 어두움을 뜻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세 번째, 비추지 못하고. 빛을 비추다의 제1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이며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서도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본절의 1월 성신의 3분의 1이 빛을 잃은 것은 문자적으로도 될 수 있으나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 9째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로부터 22절보다 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 메대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때 1월 성신이 빛을 잃는다는 상징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자, 이제 끝으로 13절입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라고 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천사가 개역 성경에는 독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본의 차이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및 이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웨스트코트, 네스 아일랜드 히라보 성경은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라보 표준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석 성경은 독수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석이 그런 오류를 범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3대 화를 독수리가 선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문맥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천사의 사역 가운데 독수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 한가운데로 공중에 날아가는 이러한 번역도 오역입니다. 하늘 가운데 있다를 뜻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 14장 6절, 10장 17절과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 천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날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3대 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라고 3번 계속하여 반복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3번의 나팔 소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앞으로 3대 화가 있다는 선포입니다. 네 번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러므로 3대 화는 불신자에게 내리는 재앙인 것을 암시합니다. 만일 믿는 자 가운데 3대 화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아직까지 땅의 지체를 십자가에 죽인 경험이 없는 불신자와 동일한 자임을 말합니다. 땅의 지체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인데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6절. 자, 이제 5번째, 끝으로 소리들 때문이라. 소리들 때문이라. 그 나머지 소리들의 결과로 인하여를 뜻합니다.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라는 표현은 앞으로 다가올 더욱더 악화된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 있으리라 3번이 이제 앞으로 있어질 것을 예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보면은 5째 천사가 첫째 화, 6째 천사가 둘째 화, 7째 천사가 셋째 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5개월 메뚜기 재앙, 두 번째 화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 화는 7 대접으로 연계하는 재앙.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은 이제 지금 본문에서 이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계시록 8장 7절에 땅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내용은 피 섞인 우박과 불, 피에는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혈사태. 그러니까 8장 7절은 유혈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장 8절로부터 9절 바다, 불붙는 상, 바다의 3분의 1, 배 3분의 1, 바다의 피조물 3분의 1.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반종교운동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 8장 10절로부터 11절 강물, 그 내용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피에는 강 3분의 1, 샘물 3분의 1, 이단 침투의 상징입니다. 자, 네 번째 8장 12절로부터 13절 해, 달, 별, 내용은 해, 달, 별이 강타당함, 피에는 해, 달, 별이 3분의 1씩 이제 강타를 당하는데 상징적으로는 기독교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9장 1절로부터 12절 대상은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 내용은 무저갱의 메뚜기, 피에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 배교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9장 13절로부터 21절은 대상은 인류요, 내용은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요, 피에는 사람 3분의 1이요, 상징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끝으로 계시록 11장 15절 대상은 구원의 완성이요, 내용은 하늘의 큰 음성이요, 피에는 구원 완성을 찬양하는 것이요, 상징은 예언이 완성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6번째 강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7번째 47강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